요한복음 14장 8절, 9절, 10절 말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10절입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더우셨습니까? 정말 더운 가운데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비웃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 하는 요구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보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보았다면 나에게도 한번 보여줘 보아라 라는 이런 요구들을 우리가 많이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하고 답답한 그런 질문이고 요구이지만 막상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만 그렇게 질문하고 그런 요구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런 요구를 할 때가, 또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 한 번만 보여주시면 좋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 어떤 의심도 없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사진 한 장 보여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아는 사진이죠. 아마 여러분 집에도 많이 걸려져 있을 거예요. 액자로 많이 걸어놓은. 여러분 이 그림, 이 사진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보이는 분도 있고 안 보이는 분도 있고, 저 그림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그런 말은 다 거짓말이고요. 한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이 잘 보여요. 저도 처음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믿음이 없었는지. 근데 이제 잘 보여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얼굴을 충분히 볼 수 있을 줄 알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턱에 있는 수염도 있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떻게 해서 찍혀진 사진인 줄 아세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어떤 사람이 중국 오지를 말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었는데 어떤 일이 생기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자꾸 생겼어요. 그래서 그날도 말을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얼거리듯이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한 번만 내게 그 얼굴을 보여주세요 라고 중얼거리듯이 기도를 했어요. 그때 갑자기 귀에 어떤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는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될 무렵, 그래서 눈이 쌓여 있었는데 이제 눈이 많이 녹아서 군데군데 까만 땅이 드러난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라는 말을 듣고 말에서 내려서 사진기를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을 집에 가지고 가서 현상에 보았더니 나온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었어요. 자, 하얀 부분은 눈이고 이제 까만 부분은 눈이 녹아서 드러난 그런 땅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너무나 인자한 얼굴이 그 안에 나타나 있었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사실이 실제로 이 사진을 통해서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해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뭡니까? 그 말을 타고 가던 어떤 사람, 그 사람은 분명 크리스찬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보았으면,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한 번만 보여주시면, 한 번만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내 믿음이 더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을 텐데.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빌립까지도 그런 생각,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8절에 그 빌립의 소원이 나와 있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먹고 잘 뿐만 아니라 그에게 친히 가르침을 받았던 빌립까지도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시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빌립을 책망하시기보다는 부드럽게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자상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는 이런 빌립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아니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아니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으면서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빌립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빌립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빌립이 함께 다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보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군림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사시는 삶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들에게 당하는, 어쩔 때는 굴욕을 당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어쩔 때는 욕을 먹기도 하고 어쩔 때는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모습을 몇 년 동안, 3년 동안 보아왔어요. 그가 분명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래 예수님을 따르면 정말 이 세상이 바뀌어질 거야, 변할 거야,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우리도 그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3년 동안 다녀보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만 같은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아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 어린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사범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깡패들을 만나가지고 이 사범님이 그 깡패들에게 맞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질문합니다. 아니, 태권도를 가르치시는 사범님이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맞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사범님이 대답합니다. 진정한 무도인은 주먹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쓸 때 써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아 그렇구나, 역시 우리 사부님 멋있어,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있는 거예요. 2번 맞고 3번 맞고 4번 맞고.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사부님 진짜 맞아? 태권도 잘하는 거 맞아? 결국엔 어때요? 나 사부님한테 안 배울래, 다른 도장 갈래. 여러분 그렇게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빌립의 형편이 그러해요. 아니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녔으면서, 그러나 빌립이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본 모습은 어때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 정말 멋지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시기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 맞아? 아니 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맞아?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한 번만 보여준다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단순히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따지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그런 질문보다도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면, 아니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신 것을 내게 보여달라, 나타내 보여달라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 이런 빌립의 심정은 7절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빌립이 한번 보여달라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누구에게? 도마에게 그 대답을 해 주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았거늘 네가 어째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미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빌립이 너무나 답답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도마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앞으로 좀 돌아가서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사실 도마도 알아요. 예수님이 분명 정말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야 할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수도 없이 말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도마도 너무 화가 나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나 그 길 몰라요, 몰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 어긋장을 놓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도 역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뭘 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부모가 그것을 사줄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해 줍니다. 첫째, 이래서 안 돼. 둘째, 이래서 안 돼. 셋째, 이래서 안 돼. 이제 알겠지? 자, 그럼 이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알았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몰라 엄마가 잘 설명해 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얘기해 줬지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냥 몰라. 나 이거 모른다고 해. 어린아이만 그래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내가 하기 싫은 어떤 것을 요구하면 분명히 이해를 했지만 그냥 모른다고 치부해버려요. 나 몰라. 더 이상 모르겠어. 그만해. 나 몰라.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를 찾아옵니다. 목사에게 상담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뭘 몰라서 목사에게 찾아옵니까? 물론 그럴 때도 가끔 있지만 사실은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왜 오죠? 너무 답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려운 형편, 사정 다 얘기해놓고 나중에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렇게 자기가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기도해야 되죠. 좀 더 참고 인내해야죠. 맞아요. 목사가 할 수 있는 말도 그것밖에 없어요. 좀 더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왜 목사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까? 상담을 합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요.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이.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 잘 알면서도 무슨 일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아니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를 쓰고 때로는 어깃장을 놓기까지 하는 것이 오늘 빌립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이 대답은 사실 실망스러워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7절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대답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대답을 또 한 번 하고 있는, 좀 뭔가 새롭게 뭔가 정말 보여주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똑같은 대답을 또 한 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그러나 이 대답 속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심정을, 이번에는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대답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빌립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실 이렇게 제자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빌립아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또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치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버섯목 까 뒤집듯이 보여줄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일 앞에서 보여달라고 하는 그 빌립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빌립아, 네가 얼마나 나와 오랫동안 같이 있었느냐, 네가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지 못하였느냐, 아버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아까 어떤 아이가 부모에게 뭘 사달라고 했는데 그 부모가 그것을 거절을 하는 모습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잘 설명을 했는데도 아이가 몰라 라고 말하면 그때 엄마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미 알죠. 이 아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 지금 때를 쓰고 있다는 것. 그때는 이 엄마가, 이 아빠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개야, 이름을 부르죠. 이름을 부르죠. 형광아 라고 얘기하듯이 아이의 이름을, 이거 사정하는 거예요. 제발 내가 설명해 주고 싶어도 설명해 줄 수 없고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 없는데 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빌립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 단순한 책망이 아니, 내 마음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에게 다 보여줄 수 있겠느냐. 단지 지금까지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잘 되돌이켜보고 잘 생각해 보아라. 정말 그 일들 속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네가 분명히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미 도마에게 했던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또 한 번 반복해서 해주고 계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한 번 더 똑같은 대답이지만,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대답이지만 또 한 번 반복해서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도마에게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요한복음 12장에도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말은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도 요한도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잘 깨닫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나 후에 기록한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말씀을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후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될 때가 있고 그 말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누구도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제자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흩어져 버렸죠. 그러나 후에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후에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 사도 요한도 그러했어요. 또 바울 사도도 말합니다. 골로새 1장 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도 보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고 심지어는 맨 나중이라고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우리는 예수님조차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정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는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번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마 우리들이 그렇게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게 한마디 덧붙이시는데 뭐라고 말해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사시는 말씀이다. 자, 그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내 말을 듣는 자들은 나를 본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로 앞에 놓고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라고 말한 제자들의 모습이나 성경책을 내 앞에 놓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위하여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이라고 말하는 우리나 동일한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몰라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곧 말씀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도 말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남겨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곧 말씀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이라고 우리가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 아까 본 사진처럼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에게는 의심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또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의심할 것 뻔해. 아니, 오히려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내 눈에 보입니까? 당신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고 가정해 보세요. 막 눈을 비비면서 이거 왜 헛개비가 보이지? 날이 더워서 그런가?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니 이건 가짜예요. 아마 또 이렇게 의심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의심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꼬일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어떤 일,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믿으십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을 체험한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오래 갑니까? 아니, 그런 믿음 오래 가지 못해요. 막 그거를 본 순간, 어떤 기적을 본 순간, 또 뭐 어떤 환상을 본 순간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금방 시들어져 버리는, 어떤 조그만 어떤 시험거리만 생겨도 금방 넘어지고 마는 것을 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 무엇이 영원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 로마서 8장 24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요새 빌딩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조물주보다 더 높은 사람. 조물주 위에 누구예요? 건물주. 말이 됩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잠깐이에요.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은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정한 소망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이 내 앞에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없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보고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지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했어요. 예수님께서 달리다구 하시니까 죽은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 보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 보여주기도 해요. 실제로 지금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가 있지 않은 곳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왜 선교지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가? 선교지에는 아직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자기 말로 된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이 지금 내 손 안에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들을 자주 지금도 보여주십니다. 기적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 곳에는 환상도 있고 기적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그런 일이 자주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에게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보라.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조르면, 여러분들도 아까 어린아이가 뭘 사달라고 조르는데 첫째 이래서 안 되고 둘째 이래서 안 되고 셋째 이래서 안 돼 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때를 쓰면 어때? 사줄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종종 나와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조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왜 왕을 구하느냐? 아유, 우리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알았다. 사울 왕을 줬어요. 그로 인하여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게 안타까운 말씀이죠. 왜 꼭 보려고만 하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다 복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말씀을 본 자들은 나를 본 자들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나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너무나 잘 아시죠? 배너의 저자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왜 읽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성경을 읽었습니까? 아니, 성경의 모순을 내가 기어이 밝혀내고 말겠다. 성경의 잘못된 부분을, 성경의 틀린 부분을 내가 기어이 찾아내고야 말겠다. 그래서 성경이 거짓인 것을, 성경이 가짜인 것을, 성경이 사기인 것을 온 세상에 알리겠다. 그 사람 변호사였어요.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때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배너를 썼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억울한 일 있습니까? 힘든 일 있습니까? 아까 배너의 저자처럼 따지는 의미에서라도 성경을 읽어보세요. 따지고 싶어서, 따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시편 1편 1절 2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다. 정말 하나님을 보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정말 그 말씀 속에 계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